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대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은 때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고 그들은 먼 이국 땅인 바벨론이나 타 지역으로 그렇게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그런 그들의 아픈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또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은 완전히 말살되고 또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각국에 그렇게 포로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한 민족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참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각각 많은 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디아스포라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 현상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모이고 흩어져 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로 그렇게 하나의 국가를 완전히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역사상으로 그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렇죠. 팔레스타인과의 지금 전쟁에서도 거의 그 주변국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아주 괴멸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하마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아주 거의 힘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고 지금 가자 지구나 또 이렇게 시리아나 레바논에 있는 그런 무장 단체들이 그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회파되었다라는 것도 역사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테러 집단 그런 집단들과 목숨 걸고 참 보면은 잔인하리만큼 그렇게 싸우는 것도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유리하다 보니까 이 나라에 대한 중요성, 국가에 대한 중요성을 그들은 너무나도 아주 뼈저리게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해도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이 고대 근동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고 또 그 주변국에 있던 많은 국가들이 아주 군사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흥황했던 시대입니다. 그 세력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타 국가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역사적인 배경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우리는 이 군주를 너무나도 성경에서 자주 그렇게 접할 거예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많은 그런 공포를 심어줬고 고통을 심어줬으며 심지어는 나라를 멸문지하에까지 그렇게 이끄는 그런 군주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국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나라를 그렇게 멸망시키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나라가 멸망에 처하고, 왜 한 나라가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고, 왜 한 국가가 그렇게 정치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심판하는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들에게 맹수도 보내줘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맹수도 보내주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시도 그렇게 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물에도요, 여러분, 정수기가 있습니다만, 그 정수기 안에는 그 기계가 있는데 그 안에 그 활성 탄소로 이루어진 그런 필터가 있어요. 좋은 정수기는 뭐 1차, 2차, 3차에서 여러 번 불러주고, 조금 싼 정수기는 뭐 필터가 하나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2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필터는 모든 물의 불순물을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맹수도 보내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수를 만나고 우리 생활의 가시를 만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정화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히 그렇게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바울 사도도, 그렇죠? 바울 사도도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자기 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주시는가 하면요, 내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사도 바울이 다시는 그 일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기 몸에 가시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던가? 그를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에 전진하도록 몰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몸에 가시를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뭐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에 가진 가시가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눈이 좀 나빴어요. 그래서 늘 안질이, 그 눈이 나빠가지고 안질에 많이 그렇게 시달렸다고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 간질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간질. 사도 바울이 간질이라는 병을 앓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성 그런 추측도 해봐요. 물론 성경을 추측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사도 바울에게 몸에 어떤 가시가 있었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더욱더 겸손할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그 터키에서 그리스를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타우루스라는 그런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이 산맥은 해발 4,000m가 넘고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 산은 한여름에도 그 눈이 녹지 않아서 그 잔설이 하얗게 그렇게 남아있는 산입니다. 그 산을 버스로 달려도 한나절을 달리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타우루스 산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저 타우루스 산맥 골짜기를 지나갔을 텐데, 저 험준 산령을 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 험준 산령을 넘는 데에는 더러는 맹수도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더러는 가다가 가시밭도 만날 수가 있을 거고, 더러는 그 산맥을 넘다가 많은 강도를, 도적을 만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정진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사명, 즉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리스도 사역을 마치고 맨 나중에는 어디를 가냐면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 그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도 알았어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복음을 전할 그 정착지가 로마였고, 그곳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가 죽는다는 것도 그는 알았지만 그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로마로 향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느끼게 해요. 참 오늘날 우리 수많은 삶에 아주 많은 리스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또 이 리스크가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가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아주 정화작용을 하는, 정수기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필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더 이런 정화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과 낮아짐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예고되고 있는데, 아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참 이것 또한 은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지도 아니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절하게 아주 유효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 또한 우리는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심판과 버림받음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도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늘 선지자 에스겔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해했어요. 왜 이런 행동을 취할까? 이게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실까라는 그런 의아심, 의구심을 그렇게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처한 위기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참 원망하고, 그렇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또 불만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왔는가? 이런 것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몫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이 살던 나라는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됐고 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까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 스스로의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우매함에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급기야 결국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예루살렘 성전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멸망에 대한 선지자의 선포는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명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평안하고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살만하고 이렇게 부유한, 더더군다나 세계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선택된 민족인데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요? 이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침입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요? 그들은 그런 사실을, 그 선지자의 외침에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전혀 믿어줄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멸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뭘 생각하는가? 왜 이런 행동을 선지자가 하는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 행동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그들은 거기서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로된 백성들이 애써서 외면하려고 했던 현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끌려와 있던가? 왜 우리가 멸망을 받았던가? 라는 그 사실조차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애써 남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과 같은 닮은 꼴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으며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오로지 자신들의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계셔요.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다가올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누누이 회개할 것을, 누누이 준비할 것을, 이젠 예루살렘은 멸망하니까 정해진 사실이니까 당신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일이 닥쳐올 텐데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믿겨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그들에겐 자신들에게 다가올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도 없이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죠. 우리 몸에 이상이 있기까지는요, 수많은 그런 많은 몸의 이상 징후를 몸 스스로가 그렇게 알려준다고 해요. 우리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까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를 그렇게 미리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요, 여러분 바퀴가 있고 뭐 연료가 있어서 굴러다니고 우리가 오갈 수 있고 뭐 그렇게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물론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처럼 생활에 편리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그렇게 몰고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요, 이 자동차 안에 있는 모든 부속에 있는 그런 엔진이나 여러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심겨져 있는,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 그 센서에 의해서 자동차가 그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단순한 것 같지만요, 그 안에 있는 그 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요. 공기 흐름 센서가 있고요. 여러분 그 배기 연료에서 나가는 연소가 돼서 나가는 나가는 양을 조절하는 배기 센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머리와 같은 ECU라는 그런 박스가 있는데 거기서 명령을 내립니다. 엑셀을 어느 정도 밟으니까 연료를 얼마만큼 분산을 해야 되겠다. 이건 컴퓨터, 그 자동차의 시스템이 알아서 그걸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은 어떤 사람은 뭐 하나의 우주로 그렇게 비유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몸도 많은 센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센서라고 하면 좀 우리가 좀 알아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몸의 각종 곳곳에 곳곳에 그런 신경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신경이 최종적으로 다 머리로, 우리 척추를 통해서 머리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의학적인 그 내용은 내가 자세히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걸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 또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이런 일들을 우리는 참 이것을 캐치해야 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 노트에 한번 적어 놓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몇 구절을 그렇게 떠오르게 하시더라. 그럼 적어 놓으시고 또 그 말씀도 찾아보시고 또 이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하는 그런 행동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이 내용은 포로된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비극의 한 장면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미 백성들은 포로의 현실을 통해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뭐 좋은 음식 주고 좋은 생활 공간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국 땅, 그 이억만리 땅에까지 그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깨달았을 때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고 이미 백성들은 포로의 현실을 통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어요? 생활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모습을,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 이억만리 땅에 와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왜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가? 좋은 기억도 아닌데
이런 나쁜 기억을 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시키고 계시는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것이 불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는 아직도 다수의 포로된 백성들이 왜 자신들이 이 이웃만 있다, 이 낯선 땅, 언어도 통하지 않는 땅, 우리와 생활 습관도 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이런 노예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지에 있었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쓰여졌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모습을 본 많은 백성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그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행동이 바로 백성들의 운명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가 됐고 지금 이 상황이 너희들의 운명이야. 너희들의 운명이야. 다 끝난 것 같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장 후반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러분 남은 자,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견디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그런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행동이 바로 백성들의 운명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맞아, 우리가 포로가 되고 이 적국에 와서 끌려와서 이렇게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했고 그렇게 외쳤지만 이 외침과 경고를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나마 그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고 하나님께 그렇게 긍휼하심을 구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의 희망을 잃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그들에게 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굶주리고 또 목마르게 되고 또 나라 잃은 민족으로 유랑하게 될 것이고 이런 참혹한 현실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야? 어떤 부류는 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게 일어났을까? 이것을 자신들에게 찾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나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전적인 내 책임이고 나의 실수고 나의 믿음이 연약한 사실이었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를 징계하고 이 민족을 징치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몸을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며 물을 마시는 행동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행동일까? 이는 유다 땅이 제약으로부터 인해서 황폐되어지고 백성들이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 시국을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요 며칠 전에 선거도 대선도 치렀고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 절반은 걱정을 합니다. 당장 여러분 교회가 시급한 그런 상황이 이젠 올지도 몰라요. 그 첫 번째가 동성애 합법화가 아마 국회에서 상정이 되고 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하면 우리나라도 합법적으로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 대통령인 그분이 공약한 것이 동성애
동성애 합법화였어요. 이런 동성애 합법화가 거센 물결 앞에서 이제 거센 물결로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몰아칠 겁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차별금지법. 이것이 통과가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성경의 말씀을 전해도 이 법이 통과되면 법망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염려했던 것들이,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로 될 위기 앞에 우리는 서 있어요. 이게 이 시대에 현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에도 누누이 이게 압력이 들어왔던 사실이에요.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 합법화. 이 동성애 합법화는요, 여러분 유엔이 권고하는 사항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유엔에서 이 동성애 이거 합법화를 압력을 넣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법이 지금 보류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만은 현 정부도 동성애 쪽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정부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불시에 통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참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이게 또 하나 드러났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공포가 되고 이것이 실행이 되면 여러분 여기서 전도 못합니다. 전도 못해요. 전도길도 막힙니다. 유럽이 그렇고요.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나라마다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 유럽이라는 나라는요, 도시 곳곳 골목마다 가보면 그런 무지개 깃발이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꽂혀 있는 그런 건물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이게 뭐냐면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런 장소들이 아주 유럽은 아주 공식적으로 그런 깃발까지 내걸고 그렇게 그들이 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와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지어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말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죠?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당장 6월 16일부터요. 우리가 쓰고 있는 카톡들 다들 쓰시잖아요. 그렇죠? 카톡이 6월 16일부터 검열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내용이 뭔가 혹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는가? 혹시 불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 카톡을 검열하는 그런 검열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주 없는 말은 아니고 얼마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이 이야기가 쏙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공연하게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카톡 쓰는 것도 이제 조심해야 돼요. 우리 비방한다든가 특정 정치인을 비방한다든가 현 정부를 비방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우리가 쓰고 하면 이게 여러분 쓰고 있는 카톡의 계정이 순식간에 사라진대요. 계정을 삭제해요. 강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에 대한 이 제자들에 대한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기도 하지만 참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에게 참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아이러니하게 이러면 다니엘서에 찾아보면 이 내용은 없어요. 이 내용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면서 비유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언제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런 때가 있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세상 끝날에 그런 징조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또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의미로 이 답변이 쓰여졌는가?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의 때에 세상의 멸망 같은 이런 재림의 때나 멸망의 때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너무나도 처참하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온전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노인 아이만 남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자들은 굶주림에 또 남아있는 자들은 그 점령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나 말세에 다가올 그러한 이 재림의 때의 모습은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엄청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열 처녀가 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 처녀가 다 준비했지만 얼마만큼 양의 기름을 준비하느냐. 슬기롭고 지혜로운 5 처녀는 많은 양,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했고요. 이 5 처녀는 그냥 보통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뭐냐? 똑같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충분히 준비한 5 처녀는 신랑 맞을 날에 신랑을 맞이했고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부족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워 있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제가 반복적으로 읽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것을 보거든. 로마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참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목 터져라 또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게 되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짓 속담이 예루살렘에
아주 팽배하게 되고 그들은 그런 거짓말, 유언비어에 그렇게 속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기저기서 많은 막 유언비어가 막 퍼져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 안에도 네이버가 있고 다음도 있고 여러분 포털 사이트 뭐 구글도 있고 여러 사이트가 있고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다 여러분 저기 검색하면 AI라는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웬만한 대답은 아주 다 해줍니다. 이런 수많은 정보가 막 떠들게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공, 이 공간에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자가 이것이 어떤 그런 다른 기호로다가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기호학적인 이 전자 이 파들이 막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수많은 정보를 지금 갖고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런 수많은 정보가 다 진실이냐? 아닌 거예요.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야 되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거짓 속담에 거짓 정보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뿐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다가올 그러한 말세에도 지금도 수많은 거짓 정보가 얼마나 많이 떠들어 다니는지 몰라요. 이런데 여러분들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번 대선에도 보니까요. 그 미디어 역할, 방송, TV, 인터넷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역할이 큰가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보게 되잖아요. 이런 미디어에 대한 이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보니까 어느 TV 방송, 그것도 케이블 방송이죠. 어느 TV 보수라고 자처하는 그 보수 방송에서, 지금은 보수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 방송에서요, 어느 특정 대선인이 당선되는 것을 확정적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몇 편의 시리즈를 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미 누가 당선이 된 거 선거도 치러지기 이전에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리즈로 몇 편을 지금 제작 중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방송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좋은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좋은데 잘못된 정보, 오늘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들게 되는데 날이 더딜 것이다. 예수님 올 날 더딜 것이다. 어쩌면 안 올 수도 있다. 이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망상이고 허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말들이 그들 가운데 아주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아, 맞아. 지옥이 어딨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냥 지옥이라는 거 그냥 우리에게 겁주고 그냥 죄짓지 말고 살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지 사실은 지옥은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아이고 이건 세상의 거짓말 중에서도 최고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았다는 거 인류의 최고의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실들이 막 세상에 막 퍼지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아주 현혹되는 일들이 여기서 곳곳에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 국민을 선전선동으로 몰아가는 나쁜 일입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모여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야기하는데 30대 젊은이도 있었고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층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대선을 치르고 우리가 나서 하는 말이 보통 10명에 7, 8명은 10명에 뭐 7, 8명까지 안 가더라도 뭐 5, 6명 이상은 다 그래도 보수층은 지지를 하는데 어떻게 성적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그렇게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보통 60%, 70%까지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한 40% 정도는 뭐 아주 뭐 그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콘크리트예요. 그런 층은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나왔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생각도 그렇게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더디 오신다. 재림이 없다. 지옥이 없다.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런 인간들의 불의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이런 유언비어 퍼뜨리고 거짓말 퍼뜨리고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그런 말씀을 우리는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이 결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의 아첨하는 예언도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 이 불신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선지자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행동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하나님의 신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계획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주시겠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 후반부에 그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 1,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향해 이루어질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가 하나님 오직 나 한 자뿐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시대가 아무라고 우리가 사방을 바라봐도 다 사방이 벽이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옥죄 오는 듯한 이 제약의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이 무장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국민의 절반의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과 같은 이 불행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다가올 교회의 박해와 세상 권력으로부터의 통제의 예배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고 악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